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고, 추후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우의정 좌의정에 앉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앉히시고 교훈을 주시죠. 해당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과 차례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무엇을 두고 서로 다툽니까? 34절을 보면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쟁론을 벌였죠. 이것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누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내용과 차례 2번,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율법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승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분히 삶에 대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등등등등.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율법의 핵심 틀입니다. 즉 율법은 사랑하는 삶에 대한 틀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섬기는 것인가를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당시 아무런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최약자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진정한 섬김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보여야 될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낮아져야만 가능한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얼마 전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의 캘커타라는 도시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같이 하는 여러 수녀들과 함께 평생을 그곳에서 섬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섬겨 나갈 때 한쪽에서는 아마 대기업들에서 후원하는 것들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제와 섬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고 해요. 테레사 수녀가 소천한 지 이미 오래됐지만,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지금도 선교와 또 구제와 섬김 활동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테레사 수녀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그녀의 발자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입니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간략히 나누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로의식과 함께,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마음들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렇게나 전도를 열심히 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칭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저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잦은 무시와 멸시가 생겨날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또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섬기는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곳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향이 짙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섬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는 그 선생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겼으니 너희는 어디까지 섬겨야 하겠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강한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높음과 나의 넓음, 그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선생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3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어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기쁨의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이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닮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섬김과 주의 구제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